아유, 사실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이 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조금 힘이 빠지고요. 여기 자기가 많이 차면 힘이 나요. 오늘 겁나게 힘납니다. 예. 더군다나 요즘 사실 건강 때문에 우리 지난 주일날도 어린이들 많이 빠졌고 그렇게 통째로 모든 가정들이 몇 가정 됐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 말씀마당 건강하셔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수요 말씀마당은 제가 일주일에 레포트를 하나씩 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신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안 배워요. 예. 자, 오늘 네 번째 제사 속죄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읽을 분량이 조금 더 깁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5장 5장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장에 하나씩 제사가 나오는데 네 번째 4장에서 5장 13절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7장에 가면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가 있다고 또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속죄제는 좀 짧게 나와 있습니다. 6장 24절에서 30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먼저 두 본문을 읽고 나서 이 속죄제, 죄사함의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말씀 5장 13절까지입니다. 5장 13절까지 4장부터 이게 같은 제사가 거의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제물이나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데 그걸 참작하셔가지고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죄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아멘. 여기까지가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예요. 이제 13절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 온 회중을 향한 속죄제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자, 여기 22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예요. 족장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까지가 27절부터요. 평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27절 일반 백성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제물만 지금 제물만 다른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속죄제였고요. 자, 여기서부터 5장부터는 이제 조금 일반적인 기타 속죄제에 대한 몇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5장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같이 합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24절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4절에 30절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는 속죄제의 규례예요.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아멘. 자, 속죄제. 자, 내용을 보시면 히브리 말로 하타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물, 속죄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5가지 제사 중에 앞에 세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이 와서 드리는 자발적 제사였어요. 그런데 속죄제는요,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래요.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자, 여기 표현이 누구든지라고 돼 있어요. 2절에 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그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 사람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 누구든지 1장에서 3장까지의 거기에서도 특히 1, 2장에는 누구든지가 나와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물 드리고 싶은 사람이. 그런데 여기는 죄 지은 자는 그래서 앞에는 자원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부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겼다 그랬잖아요. 계명, 여호와의 계명. 여기서 이 여호와의 계명이 뭘 말할까요? 좁게는 이 제사, 그러니까 성막과 관계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칙을 어긴 것, 그 법령을 어긴 것, 제사 법령을 어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 안에 계명이 몇 가지요? 이거 상식이에요. 상식이 이제 자, 몇 번 말씀드렸어. 몇 가지요? 613개. 613개예요. 좀 더 넓게 보면 이 율법의 이 규정들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그것들을 어긴 사람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 자, 누가 드려요? 범죄한 사람인데 그런데 범죄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과 또 제물에 따라서 이렇게 몇 가지로 지금 나눠서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누가 드린다고 돼 있어요? 13절 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몰라요. 왜? 부지 중에 지었기 때문에. 부지 중에 범죄한 자가 죄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고의가 아니에요.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고의로 했다, 일부러 했다, 알면서도 했다 하는 것은 속죄제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자, 거기 민수기 15장 30절 말씀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하면요 속죄제가 필요 없어. 속죄제 대상이 아니에요. 끊어질 거예요. 아니 이걸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했어요? 이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백성 중에서. 하지만 내가 일부러 어길 마음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긴 거지. 그럴 경우
속죄제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면 특별히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 그 예배자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지위라고 얘기할까요? 지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두 가지로 또 나눠보면 피와 관계되어 있어요. 피를 들고 짐승을 잡으니까 제사장이 피를 이렇게 딱 받잖아요. 잡기는 누가 잡아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잡으니까 다른 제사장이 지금 보조하는 거지. 자, 그렇게 피를 딱 받아가지고 피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예배가 좀 달라집니다. 피를 들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3절부터는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또 13절부터는 이스라엘 온 회중,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 이것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짐승의 이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그런데 그 뒤에 27절부터 나오는 일반 백성, 평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일반 백성이 지은 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안 들어가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좀 나눴어요. 자, 3절에서 21절. 여기는 성소에 피가 뿌려지는 경우 가가지고 휘장에 아까 7번 뿌린다고 돼 있었죠. 그렇게 뿌리고요. 자, 그런데 그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대제사장의 속죄제, 또 하나는 이스라엘 온 회중,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죄제일 경우는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요. 이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번에 고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이걸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번제단에서만, 번제단에 네 귀퉁이의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아버려요. 자, 이런 경우는 족장의 속죄제, 22절부터네요. 22절 족장의 속죄제,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의 속죄제, 이런 경우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5장으로 아까 넘어가서 기타 규례가 있었는데 어떤 규례들입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네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좀 이따 다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 지금 보니까 앞에서 대제사장 같은 경우 숫송아지 드려야 돼. 온 백성이 그 공동체가 죄를 범했을 때도 숫송아지 드려야 되고요. 이거 만만치 않네요. 그 다음에 족장일 때는 순념소.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암염소, 어린 암양, 이 정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 지금 형편이 안 돼. 손이 못 된다. 그렇게 아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뭘로 드립니까? 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비둘기 종류를 얘기할 거지 집에서 기른 것, 산에서 잡은 것 이런 의미는 구체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런데 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안 돼. 비둘기도 이게 값이 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소제, 집에서 먹는 곡식, 그 음식으로 그대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특별히 더 정말로 가난한 자를,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 것은 거기에다가 보통 소재에는 뭘 꼭 넣게 돼 있어요? 기름, 유향, 이걸 넣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걸 넣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건 속죄제가 기름과 유향은,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뜻했고 유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즐거움, 그런 걸 뜻했죠. 그런데 속죄제니까 또 그런 측면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유향 같은 거, 기름, 이걸 아예 넣지 말도록. 그래서 집에서 그냥 음식을 해먹는 대로 사실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 속죄제가 된다. 꼭 뭐 숫염소에 암양 이런 거 안 드려도 되겠다.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언제든지 마음속에 내가
몰랐는데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 죄를 해결할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속죄제 의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 공동체가 범죄하였을 때 흠없는 수송아지라고 그랬습니다. 수소가 아니고 수송아지예요. 예. 그 다음에 자, 예배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나 백성 중에서는 장로, 그렇죠?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회막문 제물에 안수하고 회막문 앞에서 잡습니다. 이때 죄를 고백했을 거예요. 아까 5장으로 가면 5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 자, 네 가지 경우가 5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와요. 속죄제를 특별히 드려야 되는 그런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자, 5절 같이 읽어요.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하면서 내가 무슨 일에 잘못했다라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 혹은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건 다른 죄에서도 다른 속죄제에서도 아마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피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나 공동체의 범죄는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요. 성소, 그리고 성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거기에 손가락이라고 돼 있어. 손가락으로 피를 7번 뿌립니다. 튀겨서. 자, 그리고 나서 분향단이에요. 향단뿔. 춘향이와 향단이 말고 향단. 향단 뿔이 있어요. 번제단도 네 구퉁이에 뿔이 있어요. 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자, 이제 그리고 가지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번제단 밑에 나머지 다 쏟습니다. 자, 이제 피를 그렇게 했어요. 제물은 어떻게 해요? 죽어서 피는 이제 다 뺐습니다. 어떻게 돼요? 가죽을 벗겨야 되죠. 그리고 각을 떼기 전에 가장 좋은 것 기름이죠. 기름과 콩팥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심장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죠?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 이 모든 것이 자리한 그 사람의 중심을 표현할 때 콩팥을 썼어요. 콩팥이라는 단어를. 기름과 콩팥을 떼어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줘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화목제에서도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고기를 화목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예배드린 사람 제사장 몫이 정해져 있어요. 흔든 가슴, 든 오른 뒷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제사장 몫인데, 여기에서는 이 속죄제에서는 제사장 목 말고 화목제는 나머지는 다 예배드린 사람과 그의 친척 가족들이 다 먹었는데, 속죄제는 그게 없어요. 모두가 다 기름과 콩팥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제사장 몫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소제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 나왔죠. 한 줌만 기념물로 번제단 위에서 사르고 나머지 남아있잖아요. 곡식 가루가. 또 소제로 드린 요리해가지고 온 것이.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원래 다 드려진 것인데 기념으로 상징적으로 한 줌만 번제단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먹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여기 이 성소에 지금 들어갔다 왔잖아요. 이 피가. 이거는 고기는 착각했어요. 지금 잠깐. 이 고기는 제사장도 못 먹어. 성소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보는 거예요. 마치 번제가 남김없이 다 불태우듯이 지금 그런 겁니다. 자, 번제단에서는 지금 기름과 콩팥만 태웠어요. 그럼 나머지 고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요? 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요. 진영 바깥. 진영 밖.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 재버리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진영 바깥에도 구별된 곳이 있어요. 정결한 곳, 재버리는 곳.
거기에서 나머지 고기 전부를 불살라요. 이것은 제사장 몫이 없어요. 왜? 피가 성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이것과 차이가 있는 2번, 족장 혹은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제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앞에 부분은 다 똑같아요. 쭉 똑같고, 마지막 나머지라고 써 있는 것,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제사장이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정해진 곳에서, 회막 안에서, 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다, 제가 미리 설명했는데, 예, 이 경우에 해당해요. 아까 대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한 일에 대하여서는 성소 안에 피가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다 태워야 돼. 그런데 번제단에서는 기름과 콩팥만 태우고 나머지는 진영 바깥에서. 예, 이 나머지 속죄제는 번제단에서 기름과 콩팥을 태우는 건 맞는데, 이 고기를 지극히 거룩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취급해서 제사장들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의 속죄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 두 마리의 비둘기로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요. 번제.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보통 속죄제를 드릴 때는 번제도 같이 드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속죄제와 번제를 같이 드린 경우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보통 번제와 같이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형편도 안 되는, 이 비둘기 두 마리도 지금 구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속죄제의 소제, 소제의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아요. 그런데 소제 같은 경우는 기념물로 한 주먹만 딱 번제단에 사르잖아요. 나머지가 있어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누가 먹어요? 제사장의 몫으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리긴 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피와 고기. 피가 어디예요? 성소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예. 그것에 따라서 두 번째, 제사장이 먹을 수 있나 그렇지 않은가가 달려 있어요, 같이. 예.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소제, 화목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나눠 먹고, 속죄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속건제,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울. 그런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 같이 먹기 때문에 그 표현이 없어요. 제사장이 먹을 때는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건 제사장만,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뜻으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자,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 우리 5장에서 읽었는데 1, 2, 3, 4장에 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각 절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5장 1, 2, 3,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지금 반복되는 말이 있고 케이스만 달라요. 자, 1절에 어떤 경우입니까? 뭘 거부했어요? 증언하기를,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거부했어요. 본 게 있는데, 들은 게 있는데, 예. 우리는 법정에서 묵비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사 받을 때도, 예.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긴 한데, 이거 증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언하지 않으면 이거 허물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정한 접촉. 어떤 경우예요? 접촉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는 부정한 어떤 것, 특별히 짐승의 사체, 짐승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축이라고 되어 있고, 예, 집 안에서 키우는 것, 집 바깥에서 길들이지 않은 것들, 또 곤충의 죽은 것들, 그 사체에 그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부지중에. 그렇죠? 2절도 3절도 몰랐어요, 나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 부지중에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걸 접촉했구나. 세 번째, 또 부정한 접촉인데, 이번에는요, 부지중에 부정한 사람과, 그 사람이 시체를 만졌어. 아니면 저렇게 동물의 사체에 접촉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이미 부정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런 경우 부지중에, 그렇죠, 부정에 접촉한 거죠. 자, 또 한 가지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깨달았을 때. 나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아하 하고 알았어요. 인식이 그때 됐어. 자, 네 번째 경우를 보면 맹세를 했어. 그때는 그게 자기가 맹세한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함부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무심결에 그렇게 막 맹세를 했어. 그거 할 거야. 그거 하지 않을 거야.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막 기분에 따라가지고 무심결에 그냥 해버린 거죠. 함부로. 자, 부주의한 맹세. 그런데 맹세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맹세를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약속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기 때문에 신실하잖아요.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루십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맹세에 대하여 하나님은 약속에 대하여 너무 철저한 분이세요, 사실. 예.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이루어졌잖아요, 다. 자, 부주의한 맹세, 무심결에 내가 뭘 하겠다라고 맹세했는데 지키지 않았음을 결국은 깨달았어. 예. 그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죄제의 의미만 조금 더 살펴보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되니까. 네. 오늘은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2장 넘어가는 게 쉽지 않네요. 오늘 그리고 읽은 본문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 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 5장 5절 말씀 아까도 읽었는데요. 이런 것을 내가 이런 죄를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왜? 부지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옵시다.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허물이 내게 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 리본 훈련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데 죄를 없애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씻으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 사람이 죄를 이기는 능력자예요.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요. 죄를 이기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이기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얘기하면 이미 하나님은 풍성하세요.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할 수 있음이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죄인 줄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기도하기로 한 성탄 나눔나무, 성탄 나눔나무 누구를 이름을 쓰셨어요? 누구와 나누기로 하셨습니까? 나누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 나누려고 오신 거잖아요. 성탄절은 우리가 이제 리셋해야 됩니다. 성탄절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 닮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나누지 않고 배길 수가 없어요.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나누는 사람 되게 하셔서 예수님 닮게 하시고 특별히 이 참된 성탄의 의미가 내 삶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특별히 이 혁신도시가 조금 더 따뜻한 동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